마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히 오십니다. 오늘은 토라 속에 숨겨진 메시아의 그림자의 메시지 중에서 7번째로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게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그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살하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하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로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는 자도 그것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인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 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구구하는 외적의 영원한 율례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암송아지의 죄와 이 속죄에 대한 모든 내용은 영원한 율례입니다. 유대종교의 지도자들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것을 4가지의 범주로 나눕니다. 첫째는 민사, 두 번째는 법률상, 율례상, 세 번째는 도덕적이요, 네 번째는 윤리적인 명령. 이것을 울타리로 삼아가지고 어느 누구도 내가 토라를 이렇게 해서 안 지켰다 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우연히 어기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법령에 논리적인 다른 이유를 가지고 따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검토해 보면은요,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 있고 능력 있고 혹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제 아무리 가진 수단의 논리적인 이런 방법을 가지고 따지려고 해도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말씀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일정한 구속의 패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옛날 몇천 년 전에 해놓으신 그 율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죽은 자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케 된 자를 정결케 하는 이와 같은 이 케이스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논리적인 방법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백향목과 희석, 우슬초와 또 홍색실, 붉은 양털을 취하여 붉은 암송아지를 불러 태워서 그 태우는 불 가운데 그것을 던져가지고 거기에 나온 그 채를 물에 타서 그 물을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은 그 사람이 정결케 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요, 요술을 뿌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 인류 구속의 계획을 그걸로 페인트물로 삼으셔서 토라 속에 숨겨진 메시아의 구속의 계획의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숨겨진 그 그림을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므로 오늘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대행사를 갖습니다. 그런데
몇천 년부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한 정결식을 통하여 어떻게 숨겨놓는가 하는 이 그림자를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한 정결식은 민수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렇고 그 어느 곳을 보아도 사람을 죽이려고 혹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하십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좋아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난 뒤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생명을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아담은 생명나무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죽음의 나무는 없었습니다. 오직 죽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금지된 나무를 먹는 것을 선택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이것을 자기들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죄가 몸을 부패시키고 썩게 만들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몸이 썩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9장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 red heifer 이 죄의 정결식을 통하여 사람이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가 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체를 만지게 되면 사람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왜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족하게 되는가 하는 모든 내용도 오늘 다 풀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정결케 하게 하여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정결케 되는 이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거기에서 흘리신 이 보혈이 어떻게 우리들을 죄로부터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줄 수 있는가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아주 숨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토라 속에 숨겨진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비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와 우리는 예수님을 늘 어린 양으로만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토라 속에는 어린 양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그 구속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게 하여 이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 레드 헤이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보이게 해주시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제3성전 건설이 거의 준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레드 헤이퍼 붉은 암송아지를 그동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붉은 암송아지를 지금 기부했습니다. 얼만큼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